아무리 센 척하던 사람도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으면은 하루 강아지처럼 그냥 벌벌 떨고 바지에 오줌을 지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전에는 아마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겁박하는 권위적인 그런 수사 방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과거에 안기부나 남영동 분실 같은 곳에는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었고 박종철처럼 가슴 뜨거운 그런 청년들이 거기 갔다가 차가운 시신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권력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독재 운운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당시 군사 정권 때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지금도 그 당시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했으면은 저러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민주화되고 지금 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탄압하거나 잡아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목사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자히 구는 걸 보면은 최후의 심판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나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목사로서 듭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26장 전반부에서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변론 마지막 부분이 23절이었죠. 거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 부활한 분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빛을 전하신다라는 복음을 외쳤어요. 그에 대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유대인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4절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그래도 인사차 이렇게 로마 총독 관저까지 방문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은 당황스러웠는지 얼른 나서서 큰 소리로 바울의 말을 막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내 학문이 널 미치게 만든 것 같다. 그런 투의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너무 많은 학문을 하다가 보면은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상해지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앞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초자연적인 뭐 빛이 내려오고 무슨 말을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성에 근거한 그리스 로마권 문화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물론 모든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행정관들이 영적인 면에 다 어두운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은 엘루마라는 마술사의 사주받아가지고 영이 어두워졌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지금의 사도 바울이죠. 그들이 이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놀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게 그런 면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지 모든 그런 관리들이 다 영적인 일에 그 영치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한테 너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종종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에 찌들어서 살고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는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너 미쳤구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비정상이지, 예수 믿고 미쳤다는 말은 뭔가 내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나면은 가족과 친구 관계와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을 무책임하게 살아가지고 지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초신자나 광신자 같은 주관적 종교적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벌이는 미숙한 일이지요. 반대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욕심과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너 예수 믿고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도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베스도 총독에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게 팩트고 저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이 바울이 총독하고 계속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시저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건데 총독하고 더 논쟁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판단을 받기 위한 자리이지 이미 전에 재판받았던 베스도 총독과 왈가왈부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총독과 논쟁하는 대신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합니다. 26절 상반부를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거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태도하고 다른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이 있는 건데, 여러분 총독 앞에서 보니까 그 문자가 어저께 왔는데 내일 아침 7시에 대통령을 위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거기에 가는 우리 학교와 관련된 우리 총회와 관련된 어느 목사님과 또 방송국에서 이렇게 다 보낸 것 같아요. 저녁에 아마 기독교 방송에 또 나오니까 뭐 홍보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옷을 쫙 빼입고 정말 머리도 한번 다시 빗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나가지 그냥 함부로 집에서 행동하듯이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권력자뿐 아니라 옷 어른한테 인사하러 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총독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는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아그리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도 쫄지 않고 하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은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총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 가지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그리파 왕이 이거를 이해하고 변해야지 이 다음에 혹시 예루살렘까지도 이스라엘 땅까지도 다 통치하게 되면은 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절 후반부하고 27절 같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26장까지 쭉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은 이 기독교는 당시에 어느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조그만 어떤 종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유대 종교를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왕도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대해서 안다면은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선지자의 말씀을 당신도 알지 않냐? 이러고 나올 게 뻔합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다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이 의심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그리파 왕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서는 정치인들은 다른 얘기로 쓱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직설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거칠 것 없는 유대 권력자다운 태도죠. 그러자 바울도 자세를 바꿔서 이제 직설적으로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든 한참 얘기를 하든 저는 아그리파 왕이나 당신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비록 예의를 갖췄지만은 두 장수의 날카로운 창끝이 마주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의 바르게 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당당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참 멋져요. 특히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자리인데도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신앙의 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26절에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을 해도 왕이 또 뭐라고 했을 때 계속 그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뭐 사장님이나 또 대통령이나 장관 앞에서 한 번쯤은 허세를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눈초리를 쫙 흘기면서 째려보면서 그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세게 나오면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소명이 있고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 총독보다 한 지역의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은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보인 거죠. 저는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조롱과 경계의 대상이 될 때 예의 바르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직장 윗사람 앞에서든 고객과 돈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로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 앞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증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체가 끌어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사실인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담대한 권능을 받아가지고 담대한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권능은 병 고치거나 귀신 쫓는 권능이 아니에요. 증인으로서의 담대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원래 무대뽀 기질이 있다든지 건전한 자아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만함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의한 자신만만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이 없다면 우리는 비굴한 굴복을 하든지 우상 숭배급 더러운 아첨으로 물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전 주변에서 그런 목사들 많이 봅니다. 그런 신학자들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군림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비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적 열심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되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관료 앞에서 지금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은 누구도 묻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렇게 참으로 당당한 이런 모습에 우리는 감탄하게 되면서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묘하게 설득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나를 지금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자가 복음을 수용하든 않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전할 때는 바울처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제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부활의 복음을 밝히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도 읽읍시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그 부인 버니게는 물론 재판석에 배석했던 사람들과 유대인 아그리빠 왕마저 일어나서 나가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은 구금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범죄 행위가 없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총독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법상으로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는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와 풍습의 근거에서도 바울은 무죄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갖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법상으로도 유대 법상으로도 사실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 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허물과 우리가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책잡히는 일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교회 다녀요 이런 말만 해도 비난을 받는 분위기예요. 코로나 사태에는. 그때 사회적으로나 법률상으로 우리가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없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잘못된 일이 없어야 되고 삶의 여러 면에서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돼요. 바울처럼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몇 번을 해도 흠잡힐 게 없이 살아야지 그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삶이 잘못됐고 사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외치는데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먹힙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복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날 더 비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재판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무죄다라는 말을 한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그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말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만 확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 어떤 면으로도 당당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어떤 권력도 인정할 만한 삶 위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우리가 모든 위험에서 다 벗어난다거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성경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무죄라는 걸 아는데도 한 번 더 재판을 했는데도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었지. 옛날에 그 사도행전 16장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던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적이 이제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해주시더니 지금은 왜 안 해주십니까?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혐의가 없음을 총독과 왕이 인정했는데도 바울을 무죄 방면하지 않은 이유를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황제에게 가이사한테 시저한테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은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언케 하는 증인으로 쓰려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을 안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데 사람 마음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풀어줄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안 된 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바울에게는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나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고 나의 수입과 나의 장래보다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지옥과 그 영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가 상소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주께서 자신에게 로마로 가야 된다는 확실한 마음을 주셨고 19장에서 23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록 죄수로 좀 더 고통을 받더라도 당시 땅끝에 해당하는 로마와 그 이후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망정 나는 황제 법정으로 상고를 해야겠다.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그게 바로 내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비록 고생스럽기는 해도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은 권력자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한 말 29절 발언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모두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을 알고 상대에게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에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기독교계하고 그 깨어있는 신문사의 기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대통령 조찬 기도회 그만해라 이제. 50회 때부터 2년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독재자, 군사 독재자들과 이런 권력자들 앞에 가가지고 아분화하고 아첨하는 그런 발언만 해왔다는 거예요. 이명박 그 박근혜 때 이 정점을 찍었죠. 그래가지고 그 소강석 목사 같은 분들은 거기서 정말 별소리를 다 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요번에 합동측 또 총회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50년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는 거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했나 두 번 했으면 25년일 거고 잘 모르겠네.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수십 년을 그 짓을 했는데 왜 대통령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 이명박 같이 장로도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깨어있는 교계에서 그런 거 고만하라 그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역대 권력자인 대통령 앞에서나 재벌 세력과 회장실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설교를 해도 그들이 설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그 강성인 역대 정권에서는 항상 가서 권력지향적인 아부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이유가 없었고, 문 대통령 때부터는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 대통령은 그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물러 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정치적 종교적 발언을 너무 세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람인데, 게다가 그 사람은 개신교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인이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런 앞에서 갖은 일들을 다 한 그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나가는데 그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부를 떨고 조금 물러 보이면은 막대하고 정치적 발언을 막 해대고 이러니까 그건 기도회가 아닌 거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예배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 그렇게 밥 같이 안 먹어도 거기서 칼국수 먹은 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자랑인 사람들. 평일날 오세요. 건너편에 거기보다 맛있는 칼국수집 있어요. 거기서 제가 칼국수 사드릴게요. 기도하세요. 예. 그게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그리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렇게 영광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왕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 이렇게 내가 포박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들이 움직일 텐데,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각하처럼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그게 참 안 돼서 부럽습니다. 회장실에 가서 저도 돈 좀 벌어서 이렇게 큰 회사 하고 이렇게 재벌이 됐으면 참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뭐 이제 뭐 목사니까 그냥 설교합니다. 뭐 이런 태도로 항상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나도 대통령처럼 회장님처럼 되기를 원했으나 뭐 이게 깔려있는 식으로 설교를 하니 그들이 그게 설복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태도로. 그러니까 정말 잘 살던 사람인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주의 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자도 황제도 누구도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말하면 움직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 빼고는 다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이 통해야지 그들이 설복되고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벌벌 떨거나 빌빌거리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저것들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나를 부러워하고 벌벌 떨면서 말을 해. 근데 그가 믿으라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진짜 한심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거나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직원이라도 저 같으면은 뭐라고 말하겠냐. 대통령님, 조찬 기도회를 할 때는 그런 총회장이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만 데리고 하지 마시고 저기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 어려운 데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시고 한번 해주시면 사람들이 대통령과 하는 이전의 역대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겁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말할 거예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불교, 요번에도 불교계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들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각 종교단체 대표들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다른 모임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힘겹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게 옳은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게 영광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방송에다 그렇게 떠들어댈 일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회 하는 걸 찍어서 중계를 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불교계 대통령이 되면은 스님들 모셔가지고 거기서 법회하고 이거 하는 거, 그 또 영광스럽게 쓰들이 또 자랑하고 방송에 내면 우리 봐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괜찮고 다른 종교가 하는 거는 안 돼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부터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오직 그들의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마음속에 바라는 건 다 나같이 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거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진 왕과 그 총독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멋진 행렬을 하면서 거창하게 입장한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나도 쫄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 하나도 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그 자세로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난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느냐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감옥 옥살이를 몇 년째 하는데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냐? 세상 성공과는 다른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떠한 예술, 미술, 건축, 기술 어떤 일도 새로운 의미를 갖고 정말 바르게 이렇게 그 학문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부여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게다가 악당인데도 잘 사는 거 보면 더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예수에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이야말로 세상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미쳐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허망한 것에 미쳐 살든 그런 우리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달라져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생명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민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어서 지금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묶인 거 외에는, 포박된 거 외에는 다 모두 나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내 주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저도 친구나 후배들 보고 잘 사는 사람들, 저랑 같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했던 사람들이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떵떵거리고 각 곳에서 잘 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부럽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작년에 은퇴한 친한 교수들이나 이번 학기를 마치면 은퇴하는 절친 동료는 부러워요. 이제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들이 부럽고, 나도 은퇴하면 좋아하는 여행도 좀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리라 이렇게 꿈도 잠시 꿔보지만은, 그렇지만 말씀 전하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사역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 귀한 일에 주께서 써주신다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바울은 무죄인데도 풀어주지 않는 부당한 베스도 총독한테도, 거만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겸손으로 예의 있게 대했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만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래 참고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으로, 성실함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대하는 부활 복음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있을 때마다 정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이 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똑같이 미쳐 돌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길로 걷게 하신 그 은총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길, 가정을 돌보는 것, 학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처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우리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도 꿀리지 않고 내가 믿는 바 이 복음에 정말 진리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믿음도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는 대담하고 우리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구는 삶, 더 이상 살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